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훈과 족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부분은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첫째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결책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first of all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이 공군의 비행기를 통해서 또한 이 미사일들을 통해서 적지의 중요 군사 시설과 적군의 중요 인물 등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상군이 수월하게 적지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상군을 먼저 투입하게 되면 아군의 사상자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와 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영적인 공습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성도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지상군처럼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면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선책이나 최후 수단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12사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먼저 사도들은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7 집사를 선택해서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이 구제의 문제가 생기면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구제 문제에 더 투입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도들은 오히려 기도에 더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1절 말씀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로 영적인 제공권을 확보하고 적지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지상군이 되어서 문제에 달려들어서 싸우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3절에 보시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중보 기도라고 할 만큼 중보 기도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가장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중보 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여호수아와 같이 아말렉과 싸워 이겨서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역을 하기 원하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중보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보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보시면 남자들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하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여자들은 옷차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9절 말씀은 단순히 여자들의 옷단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자들이 남자들과 같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9절의 첫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자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기도할 때에 각각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남자는 8절에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되고 다음으로 여자는 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따머리와 금이나 진주 등 값진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삶 속에서 분노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이것은 마치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작 자신은 금이나 진주로 치장하고 다닌다면 이것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 기도의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연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채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말은 충분히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새벽 기도, 주일에 기도하고 금요 철야 등 이 개인의 기도의 말은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보다 기도의 말에 걸맞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8절 말씀과 같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